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나움 3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네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들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같이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성한 자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와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리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말한 이 피의 성은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휙휙 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굉장히 문학적이면서도 이렇게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들입니다.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다 상상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 느누의 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전쟁의 모습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성 니느웨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향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는 아수르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그리고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는 중에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상숭배라든지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렇게 은밀한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음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세계적인 제국으로 세우시면서 또 의도하셨던 또 기대하셨던 역할들이 행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이 음행이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모의 음녀 또 음행을 행하는 이 음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 이미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제국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음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녀라고 하는 이제 니느웨 성을 이제 정벌하고 또 이제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수치스러움을 주게 할 거라는 거죠. 일단은 신체적인 수치스러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피지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부끄럽게 하고 벌거벗겨서 부끄럽게 하고 또 더러운 것들을 그에게 던져서 이게 능욕하는 거죠. 수치를 주는 거죠. 구경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이제 황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때에 이 니느웨를 위로하거나 또 니느웨를 위해서 울 자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니느웨의 수치를 드러내며 능욕과 구경거리가 되게 하니 니느웨를 울고 위로하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노아몬이라는 것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아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도시는 스핑크스라는 유물이 있는 유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테베 아니면 데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대의 이제 나일강 상류에 있는 그 애굽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제 강들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물이 둘러서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데베라는 도시 그래서 이제 천연적인 나일강에 의해서 천연적인 지류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성 그러면서 애굽의 한때는 애굽의 수도였던 그리고 어떤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이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시와 데베라고 하는 도시와 이제 그 니느웨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구스와 애굽인데 이제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룻과 루빔이 그들 돕는 자가 되었다. 룻과 루빔은 지금으로 하면 리비아쯤 되죠. 이렇게 페니키아라고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제 그들을 돕는 데가 되었지만 결국은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했으며 존귀한 자들이 이제 그 노예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세자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원수들 때문에 이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라고 이 데베라고 하는 노아몬의 도시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처럼 니느웨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노아몬보다 낫지 않으니 노아몬이 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그때에 숨고 피난처를 찾기 위해 애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니느웨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보호 지역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어떤 뭐 우리가 하면 망대라든지 이런 방어 요새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군사적인 요소나 요새들이 이렇게 첫 열매가 흔들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제 느느웨를 공격하고 있는 군대에 쉽게 함락되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정들이라고 하는 군인들은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고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문들도 쉽게 열려버리고 또 물을 길어 에워싸 것을 하고 또 산성을 견고케 하고 뭐 이런 이제 대비를 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게 대비를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 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네가 이렇게 방어하고 수호하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화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느치라든지 사실 다 메뚜기 종류이죠. 메뚜기의 종류들인데 그것들이 잠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불불이 흩어져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귀족이 누워 심으며라고 이제 약간 그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인 거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고 있다, 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면서 이제 내 백성들은 산에 흩어지나 모을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의 그 수치와 또 공경을 보면서 이제 손뼉을 칠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너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니네가 그 강성함을 자랑하고 숫자가 많음을 자랑할지라도 다 흩어질 것이며 왕의 수치를 보고 왕에게 행패를 당했던 이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느니웨의 행동에 근거한다. 거짓이 가득 차고 포악이 가득하며 압제와 탈취가 떠나지 않는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느니웨를 휩쓸게 될 전쟁은 잔혹하며 그 승리자들은 느니웨보다 더 강할 것이다. 이 세상의 원리는 걷는 자 위에 달리는 자가 있고 달리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권력과 힘의 논리 앞에서 무능력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내 힘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니느웨의 타락의 원인은 음행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진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일말의 도덕성마저도 버린 니느웨이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의 힘을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니느웨를 향한 책망 앞에 선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백신의 양에 대한 뉴스를 듣는다. 아직도 전 국민의 10%가 안 되는 이들만이 백신을 맞은 나라들이 많이 있다. 어쩌면 스스로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집단 면역을 이야기하는 나라들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패역한 모습으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닐까. 개인의 영역에서 선진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시스템과 방역이 우산 아래 있는 나 또한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또한 선진국에 있고 코로나의 책임 또한 성장과 탐욕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나라들에 있고 나는 그 나라 중 하나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유치한 수준일지라도 뭔가 나눔의 방법을 찾고 행동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천연 요새여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노아몬이 함락되고 그 백성들이 수모를 당한 것처럼 견고한 니느웨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노아몬처럼 니느웨 또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힘을 쓰는 자들은 그 힘이 자신의 것들이 아니라 위임된 것이며 책임을 묻게 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절제와 자제, 정의와 공평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는 것을 되찾으시며 그 열매를 결산할 때가 있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니느웨와 아술의 국력이 약화되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이 힘없이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을 것이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그 군대가 나약하고 무기력해 적의 침입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 나라의 메뚜기 떼처럼 들려드는 적들로 인해 니느웨는 허물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모으고 대응하도록 지도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주변의 나라들은 니느웨를 돕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기뻐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해방을 기뻐할 것이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침략을 당하면 압제당하던 주변 국가들이 기뻐하며 독립하며 자신들의 해방을 기뻐하는 것을 본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간다. 그 뒤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꼭 인과응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훈계하고 훈련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아수르와 느니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 힘과 군사력을 신뢰하여 패약과 악탈, 음행과 쾌락의 상징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북미 선진국들과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봅니다. 백신이 남아돌아도 전 세계로 나누어지지 않는 슬픈 현실을 봅니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며 긴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항상 현실인 우리나라와 대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쟁과 내전, 난임과 다툼이 있는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섬기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겸손하며 주님께 순복한 하루를 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